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며느리의 조건. 우리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엄청 반가운 사람이 오랜만에 있네요. 우리 상원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웃음의 아이였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웃음이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웃었었는데 왜 웃었어요? 그때는 그냥 허탈해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믿으니까 어떤 조소가 담긴 또는 스스로 어떤 낙심한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기 같은 걸 하셨어요? 너가 정말 아들을 낳나 안 낳나 보자.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 해라. 근데 정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 그때 비로소 사라가 진심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두 팔에 누가 안겨 있어요? 아들이 안겨 있어요. 내 생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아들이지요. 왜요? 100살에 낳은, 노년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내 아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이제 자녀 계획이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각이냐? 앞에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시선이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내 두 팔 안에 아들이 안겨 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뭘 생각했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낙타가 몇천 마리일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부였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만 한데도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스스로 나그네다. 스스로 마치 이 땅에 재산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스스로 여길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 심지어 은혜들, 재능들, 어떤 조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때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네, 이것을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받았지만 이것의 주인은 사실 나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사실상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시간이 흐르고 아들을 잘 장성케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제 떠나 보내고 자기랑 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성경 말씀에서 왜 시작하자마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며느리 구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며느리 구하기. 며느리 구하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지 상황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게 이유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떠날 때가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생명이 다합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남겠죠? 그럼 이삭이 남으면 나는 떠나는데 내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 입장으로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며느리의 조건, 즉 며느리 구하기라 했잖아요. 아들을 남기고 내가 떠나는데 그럼 아들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야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데리고 와, 아빠가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며느리를 구하러 나섭니다. 엄청 안 좋은 상황인가요? 직접 며느리를, 이삭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인데 내가 결혼할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너 결혼하고 싶지? 결혼할 여인 데리고 오렴, 마음에 드는 여인 데리고 오렴,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데려와요. 나는 이상형이 전지현인데 이 사람은 한예슬,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하는 말씀이 이것이 너의 아내다.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행합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이고 아들을 이삭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을 준 이유는 그 다음 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복은 범사의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이 있죠.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았으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그런 모든 부를 제쳐놓고서라도 약속을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어떤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찬송가에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이 뭐냐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배를 탔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랑 이 사람의 딸들인가 아들들인가 자녀들이 자기만 빼놓고 배를 타고 어디 갔다 오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뭐 여기 남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비록 마음 아프게도 육신이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음조차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부유하든지 빈곤하든지 간에 자족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지만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계보를 잘 유지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생기냐? 아브라함의 사명 가운데 이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우는 게 그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진짜 사명이 그럼 뭐라고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직접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종을 데리고 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곳, 이 지방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라. 구하지 말아라.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시냐? 정복하게 하세요. 그럼 정복하게 하면은 이 땅을 정복할 때 내가 이 땅의 어떤 민족이랑 혼인 관계라고 한다면 정복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이랑 결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며느리 구하지 마라 하고, 4절 뭐라 해요? 어디로 가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한국은 사촌 간의 결혼이 안 되지만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돼요. 근데 이 당시 2000년이 아니라 3, 4,000년 전 당시에 이때 문화에서는 우리나라 고려 때도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통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곳이 어떤 곳인가? 멀어요. 85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하고도 50km를 더 가야 되는 거리가 이 고향을 향한 거리에 거기까지 가요. 왜 하필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은 왜 안 됐을까요? 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내 고향, 내 족속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여기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을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갑니다. 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 머나먼 850km
맨 밑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맨 위에 하란까지의 경로를 통하여서 어디에 도착해요? 10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홀은 누굴까요? 나홀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아브라함의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은 잘 도착했어요. 자기 족속에게로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성에서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이에요. 이제 도착했어요. 여인들이 한 명일까요? 아니죠. 수십 명의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택하시렵니까? 누구를 며느리로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는 기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결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욕먹을 일이 없죠. 여러분은요? 우리가 맞선을 본다던가 소개팅을 할 때 뭘 물어봅니까? 20대, 30대 사람들은 보통 뭘 물어봐요? 예쁘냐? 잘생겼냐? 여자들의 1번, 키 몇이냐? 또는 더 나아가서 걔 학교 어디니? 걔 부모님 뭐 하시니? 현실적인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랑 평생을 함께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드님, 도련님을 위해서 며느리를 골라야 되는데 쟤도 괜찮고 쟤도 괜찮네? 제비를 뽑아볼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고를 수 없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줘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기준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어떻게 줬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누굴 택하래요? 아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소개팅을 갔는데 보통 예쁘냐 뭐하냐 이런 걸 묻겠지만 아브라함은 뭘 묻는지 아세요? 여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세요? 소개팅 갔는데 야, 걔 남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하는 거예요? 남자면 돼. 또는 여자면 돼. 걔 여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아내나 택하라 이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엔 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조건을 내는단 말이에요. 키가 몇이니, 뭐하니, 잘생겼니, 예뻤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아내를 택하라 라고만 말한 것을 봐서는 그런 기준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팔에 누가 안겼을 때? 아들 이삭이 안겼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안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딜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며느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 이 아이 이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하나님의 원대로 쓰시길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를 택하라 조건을 말했지만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에셀 너보다 앞서 먼저 보내실 것이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어떤 사람이 며느리가 될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수많은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사람을 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준비하셨다. 너는 가서 선을 이루어라. 그러면 엘리에셀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해야 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런 거는 좀 안 돼요. 어떤 건 안 되느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딱 멈췄는데 커피숍이 보였다. 아, 그래서 커피숍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운에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인도하게 하시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먼저 알려주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정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며느리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그 기준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기도하느냐? 제가 물을 마실 때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필에게도 마실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도련님에게 주는 아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는요 열흘 동안 물을 안 마시고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즉 낙타는 그만큼 물을 안 마시니까 물을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겠어요? 엄청 많이 마셔요. 그럼 그 낙타 한 마리도 아니라 10마리를 다 먹여주려면 정신이 정말 바짝 있어야 돼요. 한 마리 한 번, 두 번 줬다가 힘들어요, 팔 아파요, 저 그만할게요. 이게 아니라 밤을 새울 정도로 계속 날라 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느 여인이 자진해서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 수고하고 지친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호의도 호의 나름이지 얼만큼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 않아요. 드물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님께 반대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따로 있어요. 사무엘상에 있어요. 언제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라 골라서 기름을 부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들어가요.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었느냐? 8명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몇 명만 있느냐? 지금 아들이 7명만 있어요. 그럼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냥 심부름 보낸 거예요. 집에 걔가 오든지 말든지 안 찾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한 명, 여기 없는 한 명은 이새가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외모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막내인 거죠. 막내 다윗을 빼놓고 7명 다 부른 거예요. 자, 선지자 사무엘도 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더니 야, 기골이 장대하구나. 이는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로다 감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라는 것이 마음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며느리의 조건에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엘리압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을 찾아요? 착한 사람을 주세요. 마음이 선한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올바르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을 주세요 라고 조건을 내밀었던 것은 이 두 사람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출중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상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오상교회 청소년부, 학생부 아이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사랑하는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예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오상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외모만 뛰어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될까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며느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따라할까요? 리브가. 이름도 예뻐요. 리브가 찾았어요. 리브가랑 아들 이삭이랑 서로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손주를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축복의 장자로 다시 세우게 되시죠.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순간이 나중에 올 겁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오산교회를 향한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니까 알려주세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알려주세요. 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뛰어난 며느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